세상은 늘 불공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공평합니다. 영국의 사상가인 토마스 모어가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유토피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상향을 이야기할 때 유토피아, 유토피아를 이야기할 때 이상향, 이것을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이상향 유토피아가 현실 세계 속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유토피아가 목표로 하는 것은 만인이 공평한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한 세상. 그래서 이것은 꿈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불공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평등과 공평은 다르다는 겁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물질 세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다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다 가난하게 살든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섞여서 살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평등입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또 일한 것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또 도움을 받아서 부족함을 채우면서, 그렇게 극단적인 양극화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사회를 공평한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꿈은 공평한 사회이지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려야 됐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한 공동체로 만들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으로 그들을 고통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 세계에서의 이상향,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머나먼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이상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초기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는 이와 같은 이상향을 현실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이루었던 공동체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밭과 짚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부의 재분배는 억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내놓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덜 필요한 사람은 조금 덜 갖고 가고, 좀 많이 필요한 사람 좀 많이 갖고 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왜 너는 더 많이 갖고 가는데 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공평한 삶을 기뻐하고 또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이런 기독교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고 했어요. 왜 칭송했을까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 불가능한 이와 같은 이상향을 교회는 실현시켰던 걸까요? 대체 세상에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회는 이것을 실현시켰을까? 그것은 이 신앙 공동체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믿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32절 말씀해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가졌어요. 한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런 이상향을 현실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족 정신,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투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족끼리 누가 조금 더 갖고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합니까? 오히려 가족 중에서 누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더 베풀고 싶죠.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형제가 있을 때에는 그가 잘 되기를 바람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가족이 아닌 거죠. 그저 혈연적인 관계는 있을지 몰라요. 한 부모 밑에서 뭐 같은 형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실 가족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 가족 아닌 가족들이 참 많아요. 형제간에도 재산 분쟁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남보다도 못한 형제가 되고 서로 왼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가족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그런 것 갖고 다투서는 안 되죠. 오히려 은희에게 너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너가 좀 더 갖고 가라. 이게 당연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저기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 가족 정신, 공동체 의식, 이게 투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나누고 싶고 더 많이 베풀고 싶고, 그래서 모두가 공평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청지기 정신이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오늘 32절 하반절에 보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도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내 건강을 장담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내일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겁니다. 믿습니까? 어느 것도 내 것은 없어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남들보다 공부 더 잘하는 머리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손재주를 주셨고,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맨날 헛수고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아멘. 어느 것도 내 것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청직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내가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없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린 청직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마음. 우리는 시간, 재능, 물질, 건강,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믿어요. 맞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내 것 아닌 거 아시죠? 알아요, 알아. 근데 막상 이것을 내가 실천하려고 할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다 내 것인 것 같아요. 다 내가 주고 싶어요.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요. 베풀고 싶지 않아요. 나누고 싶지 않아요. 이거 다 내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지 결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상남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참 많은 여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또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목적 헌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청지기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분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또 이런 믿음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에 이 그런 감동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들이 많은 우리 상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런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건강이 부족하다, 그래서 늘 건강을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약해서 못해 라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오히려 건강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몸으로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나는 물질이 부족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이걸 핑계대기보다는 적은 것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분량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늘 가난을 핑계대면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중에서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채워서 넘치도록 부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진 재능도 마찬가지죠. 이 재능을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난 실력이 없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이 부족한 재주라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재능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넉넉한 시간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핑계대는 인생은 늘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주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없는 중에도 가진 것으로 더 나누고 섬기고자 애를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그런 상남교회를 더 존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공동체 안에 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구속의 기쁨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받은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과 동록과 도적이 들끓는 이 세상에다가 싸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헌신이 다 헛된 것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들은 이보다 더 은혜로운 헌신이 없다는 걸 알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입은 자들은 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헌신도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죽을 때까지 갚아도,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갚아도 갚지 못하는 것이 내가 입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평생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어떤 헌신을 드렸어도 그것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오늘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겸손이라는 옷을 입지 않고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현실 불가능했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공동체가 겸손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기심이나 우선권이나 지위를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된 공동체, 공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은 축복이지, 그것을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원망거리로 생각한다면 그 섬김은 섬김이 될 수 없죠. 헌신이 헌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비워야 됩니다. 다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고 뭘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받은 건 은혜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낮추고 비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아름다운 유토피아, 아름다운 이상향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유토피아가, 이런 이상향이 가능할까? 초대교회가 가능했는데 그럼 오늘 이 땅의 교회는 그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를 다른 설계도를 갖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것을 이루었다면 오늘날의 현대교회도 충분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소를 이미 다 주셨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가족이라는 정체성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우린 다 청직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청직의 의식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재능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찬양대가 있어요.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재능을 가지고서 지금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또 주차장에서 열심히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제가 악수를 내보면 손이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아침에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부 예배 때부터 그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주차 봉사들 하지 않습니까? 몸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예배 시간 간신히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미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봉사하고 다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섬김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자기를 더 비우고 더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이미 현실 세계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유토피아,
이런 이상향의 모습들이 이미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지 정도의 차이인 것이죠.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성령 충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밖에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돼야 된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녹아져야죠. 그래서 짠맛을 내는 것이고, 등불에 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기름이 자기를 태웠을 때 그 태움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어 공동체를 살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어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는요 불가능합니다. 자기 의지만 가지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전적인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령 앞에 순종하는 삶이 더 지고했다면 오늘 현대교회는 성령 충만보다는 자기 충만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문제죠. 자기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의지, 이것이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를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작 아직도 여전히 성령의 이끄심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이상향을 실현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있을 때 교회 내적으로 큰 사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인데, 이 부부가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놓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막상 밭을 팔고 난 후에 그 값의 일부를 자신들이 자신의 것으로 갈취하고 나머지만 교회 앞에 내어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그러자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부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들은 이런 거짓을 말했을까? 이거는 여러분 단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너희가 성령을 시험하였다. 결국 성령을 시험한 자, 성령을 속인 자의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성령을 속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도 알고 있는 것을 거짓으로 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괘씸한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성령을 이렇게 속였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밭을 팔아 바치겠다고 했던 이 서원은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던 바나바라고 하는 권위자라는 별명을 가진 일꾼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헌신을 드리기 이전서부터 교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아마도 굉장히 큰,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팔아서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교회가 그것을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인간적인 사심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 놓으니까 밭을 팔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밭값보다 너무 많은 값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하고 밭을 팔았는데, 밭을 팔고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은 겁니다. 이걸 다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지. 왜요? 처음 의도부터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게 드리든 많게 드리든 그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갈취하고서도 성령을 속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의 뿌리에는 오늘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순수한 모습, 헌신과 순종, 섬김, 이런 모습보다는 인본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죠. 인본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의를 더 드러내고 싶고, 내가 더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이게 다 인본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결국에 이런 인본적인 모습들이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시험들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불행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이상향의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상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요? 그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죠. 유토피아잖아요. 한낱 꿈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평생 이루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나 오늘의 현대교회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기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상남교회는 그와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금년에 아이스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 6일부터 8일까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영적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같이 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요,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돌봐줄 겁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들은 부흥회에 다 같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을 겁니다. 또 회사를 마치고 바로 식사 못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게나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다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가 이와 같은 잔치를 준비하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고 거기에 범사의 것들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범사의 복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려면은 영적 부흥에 나오셔서 열심히 은혜 사모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영육 강건함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밥상을 잘 차려놨습니다. 밥상을 잘 차려놨는데 바쁘다고, 나 입맛 없다고 안 먹으면 엄마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영적인 잔치, 영적인 밥상을 아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놨는데 바쁘다고, 나 관심 없다고, 당신들이나 열심히 하라고 전혀 관심도 없고 참석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리 많이 맛있는 밥상을 준비를 해놔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랑교회는 우리 상랑 공동체라고 하는 이 한 가족을 위해서 언제나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함께 나누는 나라,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꼭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원리는요, 묵은 것을 퍼내면 퍼낼수록 하나님께서 그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을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묵은 것을 너무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나누십시오. 많이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빈 곳간을 채우고 또 채워서 새 것으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상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드셔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평한 공동체, 어느 누구도 와서 가난해지지 않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